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501면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니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같이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적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대적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이렇게 양들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였었는데 유난히도 다윗의 이렇게 그 양무리를 다윗이 목동으로 치고 있는 양무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 날짐승들이 해치려고 이 다윗의 양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에는 사자와 곰도 나타났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이렇게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들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셔서 다윗은 구원 체험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전에 살펴본 대로 그 체험이 또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험이 나중에 다윗이 이 진짜 대적 골리앗과 싸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다윗이 우연히 갔다가 이 골리앗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나갔다고 했었을 때 사울왕은 너는 꼬마기 소년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얘기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했으니 다윗이 나이는 어렸지만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체험이 있는 것이었어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막 사자까지 나타나는 거야? 사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겠죠? 사자까지 나타나고 곰까지 나타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적들이 많은 거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거야. 다윗은 구수서부터 골리앗을 죽이서부터 사울 왕이 또 시켜가지고 계속 적들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나가야 됐었고 이 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사울 왕까지 적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다윗이 고생을 하였던가.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세, 힘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대적들이 아까 사자와 곰과 같이 보통 센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18절에도 보니까 아주 다 원수들이 강한 원수들만 만났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혼이었다. 사울 왕하고 싸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왕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많은 이 체험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광야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살펴본 것대로 다윗이 왕이 전체 왕이 되나 싶더니만은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 왕만 되었었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그 군장 아브넬과 함께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또 건져주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구원함을 받고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이 찬양 노래를 하나님 앞에 썼으니 시편 18편에도 나와 있는 이 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대적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체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구원 체험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체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체험이 중요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었을 때 체험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체험은 지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무슨 지식을 줍니까? 지식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진짜 산 지식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식, 산 지식,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절, 3절에서부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라고 하면서 10가지나 되는 그 것들을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한 지식이 많았다라고 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아마 소개했을 것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녔을 때 요한복음을 한 학기 동안 공부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외울 게 많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널 테스트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냥 쭉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들에 대해서 다 써라. 그냥 달달 다 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이 7가지가 나와 있어. I am.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I am who I am. 여호와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I am 라고 하신 다음에 7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신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양의 문이로다. 나는 선한 목자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7가지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외워야 되게 쉬운 문제, 예상 문제. 그래가지고 막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다 이거 빨리 다 그냥 시험 보고 나서 다 이거 빨리 쓸어버려야 되는 건데 다 외워가지고 막 잊어버리기 전에 이걸 다 이제 써야지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 문제.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예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려나 보다 딱 했더니만은 그러한 이론적인 지식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신앙 고백적으로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니 시험 문제집을 그냥 두세 장을 큰 거를 두세 장씩 주면서 여러분 간증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나의 정말 구원의 뿌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기술해야지 이론적으로 기술하면 점수를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이거 다 외웠네. 어디 이런 문제가 있나.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 하나 소용이 없는 공부라고 똑같은 것이구나라고 해서 했는데 여태까지도 그 문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이야 진짜 문제구나. 아무리 7가지 외우고 다 외워가지고 지식 자랑하면 뭐해. 그거 좀 몰라도 돼. 7가지 모르시고 그게 지장 없으시고 정말 아는 것은 그 주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했으니까. 정말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아주 녹여져서 주님을 그 삶 속에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만나서 나는 정말 이것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막 줄줄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론적인 지식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산 지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체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니 산지식을 주시느라고 하십니다. 산지식. 그래서 다니엘서도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봤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또 고난을 당했습니까? 별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막 그냥 또 이 대적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다니엘을 그냥 총리 3명을 세워놨더니만 서로 시기질투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가지고 나중에는 막 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렇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또 이 금령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 않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1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상 섬기게 하고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론만 알아서는 그러한 이 핍박의 시대에 이론만 알아서는 용맹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학점을 잘 딸지 모르겠지만 떨칠 수가 없어요. 정말 치명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배반하지 않냐고 나아가고 있다는 경험이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산 지식, 다윗과 같이 그러한 지식이 있었을 때 신앙의 용맹을 떠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많은 대적과 어려운 문제를 주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었지만 장뼈가 굳게 만들었습니다. 산 지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체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체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보배와 같은 산 지식을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체험이 중요하니 지식을 주기에 주님과 아울러 이 지식과 함께 뭘 주니까 그래서 확신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직 다윗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지만 앞으로도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싸움과 배반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구원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다라고 하는 이 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구원 체험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확신. 두려워 죽겠고 무서워 죽겠고 염려하고 막 떨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산전수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니라 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이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장래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전에 우리 찬송가 429장에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 도우소서. 그 상황에서도 이전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 확신,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전에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체험을 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에서 건져주셨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셨어.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다 4절에 아뢰리다라고 나오고 7절에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다. 여기 아뢰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여기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한 번, 두 번 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하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체험하였으니 이제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지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 5절서부터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렵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다. 다윗이 당한 것은 정말 이 사망의 물결이었다. 불의의 창수였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었다.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었다. 여기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완전히 막 그냥 확 몰아닥쳐가지고 많이 여기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까지 내 목까지 물이 다 쳐가지고 그냥 죽는 지경까지 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박한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야,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셨을 때의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막 땅이 진동하고, 우리 신해산 19장에 이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처럼 막 그냥 막 땅이 요동하고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막 이 연기가 올라오고 막 그런 것을 쭉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 중에 임재하셨어요. 진노하신다는 것은 다윗에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이 불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종 다윗을 가지고 헤아려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강림하시는데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의 무서움을 막 여기서 해줘요. 그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숨기는 그리 천사 나르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천에 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에게는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다윗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육체적으로 다윗이 이러한 것을 정말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콧김을 막 내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묘사는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다윗은 신앙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는 것을 봤을 때 영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원수를 막 그 악한 정권을 무너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환난 중에 있었던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는데 그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다윗이 힘들었어요. 완전히 이제 살아날 길이 안 보여요. 사면초가 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가지고 이 악한 불의의 세력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건져주십니다.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환난의 물에서 다윗을 건지셨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용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이 나를 내게 이뤘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 체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무슨 이렇게 스릴을 맛보려고 놀이동산 같은 데 가가지고 식스플레이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체험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저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강한 자로 연단하시면서 키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 어려움이 와라 이렇게 불렀겠어. 누가 어려움을, 고난을,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많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나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이 바울을 가지고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말만 하는 자들, 나 이런 말 하기 싫은데요,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만한 것 같아 말하기 싫은데 용서해 주세요. 당신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많이 당했는가? 말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누가 많이 고난 당했는가? 저요. 복음을 위해서 매를 수없이 맞아가지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가지고 그렇게 맞은 큰 대장으로 맞은 적이 있고, 얼마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저 많은 위험 당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신 증인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저 이런 말 하고 싶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의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성도님들, 정말 저 사람들은 말만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무엇인데, 고난받을 때 다 피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는 고난에 많은 경험이 있는 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주신 지옥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라. 피하지 말아라. 뭐 고난을 자초하지는 않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뜻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시면 데려가지 않았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에 적절히 자세를 취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이 너의 경력이 되는 것이고 상급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준 것처럼 이 많은 어려움이, 대적들이, 많은 고난이 너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줄 것입니다. 지식을 줄 것입니다. 확신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기차 설교 때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 알다라,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서의 야다라는 말이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 말은 이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이런 부부간에 이론적으로만 압니다. 살면서 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남편이 아내만큼, 아내가 남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느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야, 바울은 그만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알아야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나는 부활의 권능, 바울 부활의 권능으로 알았습니다. 정말 최후의 부활의 권능은 나중에 알겠지만, 부활하면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알게 되겠지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힘주셔도 당하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게 되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 가운데 나를 길을 이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많은 이 체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거 아직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나 더 그 지식 가지려고,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가지려고 쫓아가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 18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맨날 그냥 뭐 기독론만 공부하고 문제 풀고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그것도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체험을 기대해야 될 것이, 고대해야 될 것이, 하나님 구원의 체험,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회피하지 않으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어. 적극적인 자세.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나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냐,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는 가운데 더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잘 통과하여 다윗과 같이 정말 간증이 많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시험 문제 났었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적으로 한번 서술해 보세요. 용기가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쳤어요.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